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지난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바로 얼마 전에 열흘 정도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바뀐 것도 많지만 그대로인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제가 미국 오기 전에 20년간 살던 집이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17년 전 그대로인 제 방과 별로 바뀐 것 없는 동네, 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를 돌아보며 제 과거의 일상을 새로운 눈, 제3의 눈으로 보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민자나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것입니다. 작은 문방구에서 무엇을 샀는지 친구와 싱글벙글 웃으며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할아버지, 또 손수 키우신 야채를 길가에서 파는 할머니, 또 작은 구두 수선방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아주머니.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사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동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그럴듯한 타이틀을 달고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소유하는 삶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갈망과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이 삶의 본질에서 매우 먼 것일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 자신이 가진 힘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는 데 쓰면서 겉으로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 채 하는 이들에게 엄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그분은 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눈여겨 보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동전 한입 값어치의 돈을 하느님께 바치는 귀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녀는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또 많은 지식을 지닌 율법 학자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쫓아 날개짓을 멈추지 못하고 퍼덕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날아든 불나방처럼, 저 언덕 끝이 절벽인 줄도 모르고 내달리는 말처럼 허상을 향해 다른 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아는가, 심지어 얼마나 많이 당신께 바치는가에 하느님은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긴 예복을 입었든, 누더기를 걸쳤든, 박사든, 일자 무식이든, 돈뭉치를 헌금하든, 동전 한 잎을 헌금하든,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관심일 뿐 하느님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곧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헌금했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헌금은 동전 한 입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 잔칫집에서 제일 윗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도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에 따라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고 그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근 그만큼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할 때 한국 교회도 함께 성장했으니 어떤 면에서 그 신앙은 가난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원동력이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만해졌으니 신앙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반기를 들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는 발전했고 교육으로 의식 수준도 높아졌는데 교회는 제자리라면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때 만난 몇몇 교계, 학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교회가 지녀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급격한 감소,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냉소적 시각은 물론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소유를 향해 앞만 보고 뛰는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부추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마장 안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경주마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꽃과 바람과 친구와 자유와 생명을 누리라고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규정하는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유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영혼이 만족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나 스스로에게 묻고 내 안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 마치 질주를 포기한 낙오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만족은 욕심을 버릴 때 누릴 수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 마음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분신처럼 늘 손에 지니고 다니는 폰은 언제든 화려한 삶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가난한 과부의 가진 것 모두를 바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되어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느님만 신뢰하는 삶을 사는 시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악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교회가 누려왔던 힘과 위치와 성장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똑바로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았음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단 한 번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듯 우리 인생도 단 한 번인 귀한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숨쉬고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물질을 위해 혹은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을 욕심으로 허비하기엔 우리 삶이 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삶에 하느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신 성령께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위로이신 성령께서 걱정, 근심을 없애셔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